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말씀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의 표정이 막 떠오르면서 좀 짧게 할 걸, 좀 더 부드럽게 해볼 걸, 좀 여유 있게 해볼 걸, 좀 덜 진지하게 해볼 걸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이 저에게 막 찾아와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돌아갈 때 그 얼굴에 무거움이 없게 해야겠다. 좀 여유롭게 해야겠다. 덜 진지하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는데요. 어제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마지막 최종 점검하면서 설교문을 읽었는데 여전히 저의 설교는 길고 또 여전히 진지하고 또 여전히 굉장히 지루한 설교문이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 계단을 올라오는데 얼마나 어찌나 미안하든지 미안한 마음이 막 한가득으로 올라왔는데요. 또 그러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좀 지루하고 좀 길고 좀 덜 여유로워도 우리 청년 여러분의 그 영성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이 부족한 말씀이 우리 청년분들 마음에 또 깊게 새겨지고 또 아름다운 흔적으로 새겨질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그런 기대처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길게 또 어설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청년 모두 그런 마음에 또 생각에 또 영혼에 깊게 새겨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복음서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내용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다른 사람의 소개나 어떤 다른 지역의 소개,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떤 기적 사건, 어떤 치유 기적 사건, 아니면 그 기적 사건을 바라보았던 어떤 다른 사람들,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반응,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모습들이 더욱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복음서의 내용과 같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종려주일을 보내는데요.
이 사순절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 생각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집중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라는 그 일기장을 펼쳐 들었을 때 정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메시지들이 더욱더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감람산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산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재배한 그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틀에 넣고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걸 짜내시는 마지막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시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힘,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진액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하시죠. 의사였던 누가는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땀과 핏방울을 모두 짜내는 어떤 간절한 기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이런 기도하는 장면에서 문득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근데 결국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가 이겼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요, 그런 이기는 기도가 아니죠. 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기도. 이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기 위한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주어진 길인 것은 다 알겠는데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내 의지를 꺾어야만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기 위한 기도, 사실 말은 멋있지만 이것이 그런 기도의 씨름이 쉽고 유쾌할 리가 절대 없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미 심한 고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셨죠. 직접 그 고통을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감정, 이 아픔의 감정들을 다 쏟아놓는 것,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법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요, 곧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두 다 버림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어떤 고통이죠?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고통이죠.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예수님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우신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은 고민이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반응, 자신의 감정, 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능하면 말로는 감사를 고백하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오늘 주님의 이런 모습은요, 교회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의연한 죽음과도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참 의외이죠. 더군다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고통,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어떤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마치 정말 가장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제자들에게 다 고백하십니다. 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정말로 진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마음의 그 밑바닥을 진솔하게 다 보여준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들과 정말로 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그 내면을 다른 무엇인가로 꾸미지 않으시죠. 감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겠다라는 의미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빠라는 표현이요, 우리의 말 그 아빠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의 표현 아빠라는 말을 음역한 것인데요, 자녀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아빠와 뉘앙스가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빠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있는 말이라고 하죠. 어쨌든 주님은요, 아빠라는 말을 그 아버지라는 말 앞에 굳이 붙이십니다. 그 앞에 다시 아빠라는 호칭을 더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토해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속마음을 정말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아빠라는 단어에서 다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끈끈한 관계 안에서 당신의 연약함을 정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감추거나 꾸미시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그 관계 안에서 다 고백하고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또 그 신뢰의 관계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직도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만 포장하고 변명을 하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면, 또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그 관계 맺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넉넉히 누리지 못하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그 관계 맺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리는 그 관계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내 진짜 진심이고 내 진짜 지금 상황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해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죠. 여러분, 그 관계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전부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고 돌아보면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라고 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정반대이시죠. 힘들다,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입으로 다 토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할 정도이죠.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건지, 십자가 말고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신 건지,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게 무엇인 건지.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주님만이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완주해내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부탁합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얘야, 너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싫습니다. 저는 포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진짜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말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또 십자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삶으로 믿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건 실제 행하는 순종과 비교한다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주로 그 말에 초점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의 경건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중요한 건 행위이죠. 열매이죠. 순종이죠. 정말 포도원에 갔느냐, 정말 십자가를 졌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빠 하나님께, 그리고 내 형제 자매된 지체들에게 가능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형편과 고통을 고백할 수 있고, 허세가 아니라 진실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요. 그런 관계 맺음이 있을 때, 그런 관계에 속해 있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청년 여러분, 다른 것에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폭음이나 폭식 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어떤 다른 진통제들 말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그 믿음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에서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간과하게 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장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현장 예배만이 진짜 예배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맺어가는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가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 때에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그 관계에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 관계 안에서 그 힘을 얻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관계 안에서 그 힘을 얻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관계가 정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든든히 맺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겨운 삶, 우리의 힘겨운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그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견뎌내게 되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그 나눔을 기뻐해야 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의 약함의 고백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힘겨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여전히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뜻이죠? 부족한 줄 알지만, 나는 그들을 신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관계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내가 너희와 이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관계 맺고 싶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까지만이라도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도와줘라.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납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공격을 당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약해도 그래서 강한 척 해야만 하는 거죠. 힘들어도 아닌 척 해야 합니다. 왜요? 이미지가 우리의 실력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낙오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약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족해도 아닌 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마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닌 척 해봐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해야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존재, 그게 우리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 거듭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쳐서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반드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자신을 비하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함께 힘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두의 그 연약함이 용납되었으니, 이미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 영은요 종의 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영은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의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은요 안식과 평화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죠.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절망적인 것, 가장 피하고 싶은 그것을 예수가 친히 감당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미 용납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높여졌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경쟁하듯 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의 벗이 필요할 뿐이죠. 나 자신과 똑같은 연약함, 두려움,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의 씨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이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하셔서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신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가 반드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오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나다워지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내내 끼고 있던 이 마스크, 우리의 가면들, 교회에 오면 벗어낼 수 있는 교회. 내 인격과 내 신앙의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관계, 그런 깊은 관계의 맺음이 있는 그런 깊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성공의 개혁가인 리처드 뮤 벤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향해서는 진실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 지금 내 실제 상황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솔하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처럼 그래 너희가 연약하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이 관계 맺음을 끊지 말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오늘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